하나님은 자기 뜻의 의논에 따라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작정은,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이제 작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은 그 작정 안에 있는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작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면, 예정은 뭡니까? 굳이 우리가 뭐 표로 굳이 그려보자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지게의 원으로 그려보자면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은 어디? 예정은 그죠? 예정은 무엇에 대한? 네, 천사와 또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그것을 이제 예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정. 근데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에는 뭐가 두 가지가 있을까요?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택은 뭡니까? 예정에서 선택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 중에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반대로 유기는 뭐야, 유기? 우리가 유기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유기가 뭡니까, 유기? 그죠? 인간 중에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지 않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로마서나 이런 데에도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얘기들, 특별히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이 올소이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베푸심이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작정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오늘 볼 거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선택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선택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 어떤 직분,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쓰셨죠.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무슨 책입니까? 네? 우리 수요일날 뭐 봐요? 열왕기 보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의 왕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직분, 대단한 직분을 맡고 있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왕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해함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만 봐도 어떤 직무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위한 것이 그 사람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다수는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죠? 사도로 부름을 받은 누굽니까? 가롯, 유다도 그 직분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을 쓸 때에 모든 그게 직분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위한 선택이라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한 선택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택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상속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럼 이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해요? 사역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직무에 대한 순종에 대한 직무를 맡기시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잖아요. 왕으로,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의 순종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이 구획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기 위한 것은 이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정에서 다루는 선택은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왜 저기다가 막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뭐 직무, 야 왕을 봐라, 뭐 사울왕 봐라, 뭐 이런 거 저기다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구획을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인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을 다룬다.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자, 그럼 선택의 특징이 뭡니까? 선택의 특징. 이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근데 이 선택의 특징들이 뭡니까? 대충 성격이 뭔 것 같아요? 선택의 특징.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다 그래요? 구원이. 선물로,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의 업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집에 사는 교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선합니까? 선해야 됩니다. 근데 선하냐고. 선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멸망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선행을 해도 이후에 선행을 해도 그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공로가 됩니까? 공로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안 돼요? 똑다시 얘기하세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이 믿는 게 왜 여러분의 공로가 안 됩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게 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예요.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선택,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님이 너 구원,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은 막 고민을 하다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50? 나 50.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선택받은 결과예요. 누구한테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결과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원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혹시나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저 사람 믿음 좋네. 그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뭐가, 그거 그 사람을 높이는 얘기잖아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택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이 선택은. 언제 주어졌죠? 1번,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2번,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3번, 전도받았을 때. 4번, 교회 다녔을 때. 5번, 세례받았을 때. 몇 번이에요? 네? 6번이에요? 아, 헷갈리다고요? 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은 성경에서 유출되어진 교리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교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들을 불신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교리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해요.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선택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줍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한 그 구원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어떻게 안 흔들려요? 그렇죠. 철로 역정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길을 똑바로 막 갑니까? 그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니 좁은 길 무조건 가고 막 그렇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계속 가요? 가요?
때로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막 있다가 하면서 죽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짐을 벗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안 보셨어요, 철로 역성?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예, 믿음도 나타나고 도움이 나타나고 막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모든 사역,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객관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구속을 적용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별로 위로가 안 되시나 봐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병덕스러워요. 오늘 예배 드렸다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오늘 설교 드리니까 그래 말씀이 맞네. 마가복음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까지 주셔가지고 말씀과 성찬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모일 때마다 나가서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 뭐예요? 그 자리를 회피하고 말씀을 안 했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여러분이 하니까 기분 나쁘죠. 저 말이죠.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우리들의 변덕스러움에 우리들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러분 대체 구원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컨디션 좋을 때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멘 아멘 하다가 막 그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예수님 구원 받아요? 그러면 글쎄 가봐야지 알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한테 달려있으면 이 구원이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만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 그러면 누가 선택받았을까요? 자, 옆 사람을 보세요. 누가 선택받았을까요? 이제 선택받았을까요? 이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평생 동안 싫어하다가 죽기 전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적용하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리트머스 종이를 자기한테 대보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선택받았을까? 이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선택받았을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허탄한 얘기예요. 다. 그건 불신이지 불신.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죠? 거기에 우리들의 중심이 박혀 있는가?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붙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선택교리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선택교리 하면, 선택교리 아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반대하고 싶은 마음 드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게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어떤 이유를 두고 싶을까요? 왜 선택교리가 안 좋은 교리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선택교리. 그럼 선택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이것은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교리다. 또 하나. 자, 우리 예리자매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죠? 저희 당신 선택받았습니다. 딱 되면 어때요? 예리자매가 앞으로의 삶을 방종하게 살아가는. 죄송해요. 제가 방종하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의 의무나 제자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나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창세전에 나 뭐 됐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할 때 다 배웠습니다. 도르트 신조할 때. 그래서 칼뱅은 뭐라 그랬습니까? 칼뱅은 여러분 저 아까 그 교수님이 한 얘기 들으셨어요? 저 칼뱅 저 그림에 있는 저 칼뱅의 모습이 적대자들이 칼빈의 적대자들이 그린 그림이래요. 칼빈의 초상화래요. 왜요? 저 보면 어떻게 보여요? 되게 인자하고 자비스럽게 보여요? 저 칼빈의 모습이 날카롭고 막 코가 이렇게 됐고 털이 이렇게 됐고 있잖아. 그게 일부러 그 대적자들이 그런 인상을 주도록 만든 거래요. 제 교수님이 저 그림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의 교회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칼뱅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절대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키우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심지어 우리들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 예정이에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도르트 신조할 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긴 했지만 선행을 할 수 없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이미 창세전에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건 절대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 혹은 조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잠깐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르미니우스는 이런 주장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들어먹고 엄청나게 논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난 개혁신앙 좋아한다니까. 거의 이런 류의 글을 논박을 했어요. 아르미니우스는. 그래서 이 사람 이거 얼마 하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죽었어요. 이 사람 정말로. 이 사람 교수였는데. 그런데 이것을 받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아르미니우스의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 강의를 하면 녹음이 되거나 영상을 찍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근데 이걸 썼는데 내용 이상한데?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논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의 그 주장을 떡 빼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칼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게 되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의 결단, 사람의 열심,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게 됩니까? 아르미주의자들은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주장을 하되 뭐라고 주장합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믿음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응? 그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도르투신조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개인의 신앙의 여부를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다. 개인의 신앙을 조건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거 뭐예요? 무슨 선택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선택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개혁파는 뭘 주장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자,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뭐예요? 보편 속죄입니다. 보편 속죄.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가르치면 그게 아니다. 뭐예요? 제한 속죄. 예수께서 내 양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얘기하죠. 또 뭘 주장합니까? 학력적인 은혜. 이건 뭐예요? 학력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로 중생과 회심이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알미니스주의자들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죠? 그러나 우린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하기. 한번 믿었다고 하여서 계속 믿음의 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도의 견인. 그건 우리가 철로 역정만 기억해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아까 선택을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름인가 그 영혼의 구원으로의 부름인가를 잘 구별점을 잘 두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예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면서 뭔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 예정 교리는 어떤 면으로는 삼위일체 교리와 똑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 모든 것을, 모든 면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비롭고 이해하기 힘든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이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구원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사랑에 인한 것인 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의 상태나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정 안에 있는 선택의 교리는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해요? 왜 유익해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오늘 마가복음 본 것처럼 내가 믿지 않음으로 계속적으로 때로는 불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가 오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지할 수 있고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겠지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선택의 교리를 알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 교리를 알면 어때요? 전도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전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왜 그래요? 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했다면 우리 남편한테 내가 예수님의 예자도 안 꺼내도 복음의 복자도 안 꺼내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따가 볼게요.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지만 이 구원의 선택의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과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마련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지만 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볼게요.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 모든 선택의 교리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며 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내가 교만하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아요? 내가 교회에 10년근이야, 10년근. 10년 내가 교회 다녔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보니까 초짜네. 이제 학습받고 막 세례받아. 그럼 내가 목에 빡 힘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왜 초짜병이나 10년근이야. 여기 나이 태봐. 막 이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나 나나? 이 사람 본주상 진노의 자녀인 건 10년근이나 지금 너나 똑같거든. 그죠? 그게 뭐예요?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달린 게 아니거든. 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 당연히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감사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늘 밥 먹고 사니까 그냥 감사하자. 그냥 뭐 만족하며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는 그런 류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선택교리는 우리한테 확신을 주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노력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 속에 살겠어요. 나 오늘 예배 때 오늘 오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졸았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네. 아, 불안해. 아, 긴장돼. 아,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살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걸 자꾸만 우리는 하다 보면 거꾸로 자꾸 하게 돼. 우리 본성이 얼마나 깊은지 이걸 자꾸 선으로 계속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꾸 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는데 자꾸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걸 반대로 해요. 자꾸만. 아, 그게 참 이상해요. 자꾸 반대로 하고 싶나 봐요. 어쨌거나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성화에 도움을 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가 선택의 교리가 성화,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며칠 전부터 뉴스 보니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맞죠? 그 얘기 계속 나오던데 그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얘기도 그런 거였거든요. 야, 선택교리는 그 사람 방탕하게 살게 한다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선택교리는 오히려 신자들을 신자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신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가복음 봤지만 마가복음 읽은 사람들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불신앙도 하나님께 돌이켜. 그래서 난 도덕적으로 막 살래.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택하고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살 수조차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택하신 목적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다,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교리는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린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아니면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선택교리는 이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나 구원의 수단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을 전도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선택교리가 없으면 오히려 전도하기가 힘들 거야. 왜 그렇죠? 전도할 때 전도받는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과 감정적인 결단들을 촉구시키죠. 우리 예배당은 전혀 안 그렇지만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엄청난 음량으로 때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뭘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전도한 이 방법이 아주 잘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전도 방법에 대한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예수님을 계속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집어치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 오늘 기도를 어제 죄를 지어서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 그랬더니 내가 전도를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왜 그래요? 혹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나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쉽게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야? 복음 말고 다른 걸로 교회의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갑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걸로. 그러나 선택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지속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교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돼요. 저같이 어눌한 사람이 가서 대충 말해도, 대충 말한다는 건 예수님을 안 전하고 무슨 부처를 전하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사실은 좀 지식이 딸리고 내가 좀 입이 둔하고 내가 좀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해가지고 복음을 잘 못 전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거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이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의 복음 전도를 들으면 씨를 뿌리면 복음의 전도를 전하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네 가지 땅의 비유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을 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옥토처럼 반응하는 거야. 좋은 땅처럼 반응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게 뭐예요, 그러면? 옥토를 가려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시덤불인지 알아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죠? 제가 많이 성화된 얼굴인데, 옛날에 얼마나 더 못되게 생겼는데,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빼면 말라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누가 와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인지 아닌지는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만 맡겨진 거예요. 그 능력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그 자꾸만 우리는 이거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이거를 시간이 지금은 알겠는데 시간만 지나면 자꾸 이거 바꾸고 싶어. 내가 능력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자녀로 정하실 때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까지 함께 정하신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끝이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에 영원하며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 그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할 모든 수단을 먼저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단마저도 오늘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을 안 믿고 두려워 떨고 불신앙하는 제자들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 기적을 보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돼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그 기적을 봐도 일주일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기적 보고 예수님 믿으면 일주일 가면 오래 가는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변덕이 죽듯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단을 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수단을 주셨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찬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나 과정과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지 모든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교리예요. 모든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작정, 창조와 섭리, 이제 여기부터 13문부터 19문까지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영으로 인한 부르심, 양자됨, 믿음, 칭의, 성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수단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거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예정 안에 있는 선택과 유기, 특별히 선택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게 보면 작정의 실행 안 보이는데 창조와 섭리 이 부분을 다음 주에는 창조만 아마 보게 될 건데 그 부분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